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감사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동붐이 한창이었던 시절에 한 부인이 해외에서 취업 중인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퍼 트럭이 뒤집혔다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어요.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해 줘야 되니 2달 동안은 송금을 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신세가 원망스럽구려. 그 편지를 읽은 아내가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어 좋아하셨지요.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들 뿐이네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편은 원망하고 아내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현명한 아내의 말은 영국의 저술가 다니엘 디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근자의 과학계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질병 등 건강 문제가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몬스 교수는 한 그룹은 감사 일지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 대저 그룹에서는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감사 일지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아주 높게 나타났고 수면과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뀐 것입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의 연구는 감사를 표하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먹이는 강력한 감정이며 거의 성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심리학자들은 단순한 감사의 힘을 과소평가해 왔다고 하며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느낌이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혹은 매주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는 감사일지는 정규적인 심리상담 치료 도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3살이었을 때 함께 집 앞에서 놀던 옆집 애와 함께 갑자기 사라져서 여러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괴범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멀리 철길까지 갔다가 못 찾고 돌아오면서 저는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딸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감정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유괴범일지라도 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을 것이고 어떤 결과가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기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쓰러지는 옆집 엄마를 안고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차가 멀리 있던 아이들을 발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이 준 막대 사탕을 물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가졌던 그러한 경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위기 가운데서 세상 어떤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여러 시련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시련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기이한 능력과 놀라운 돌보심을 체험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연단되어서 시련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시련 가운데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보기로 선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이에게는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여러 시련들, 불치병,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려 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세기 영국 목회자 윌리엄 로의 다음 말을 엄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과 완전함에 이르는 최단의 가장 확실한 길을 말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법칙으로 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재앙으로 보이는 무슨 일이든지 만일 당신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시든지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